기독교 강요 3권 제2장 6번째 말씀을 믿음.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주신 그대로 영접한다면, 즉 우리가 그의 복음으로 옷을 입힌다면 여기에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이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목표로 정해지신 바 복음에 앞서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에 이르는 올바른 길로 설 수가 없다. 분명 이 올바른 길에서 우리를 위한 은혜의 보고가 열린다. 만약 그 보고가 닫혔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의 유익이 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말씀에서 보듯이 바울은 믿음을 분리될 수 없는 가르침의 동반자로 삼아 둘을 하나로 묶는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믿음을 복음에 제한시키지 않는다. 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복음을 세우기에 충분했던 것을 가르쳤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완전한 선포가 복음에 제시되었기 때문에 합당하게도 바울은 이를 믿음의 교훈이라고 부른다. 그가 다른 곳에서 믿음의 도래로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전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로써 이해되는 바 그리스도는 우리의 스스로로 나타나셔서 새롭고 놀라운 가르침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자비를 더욱 분명히 설명하시고 더욱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특별한 것으로 점차 내려가면서 다루는 것이 더욱 용이하고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우선 우리는 믿음과 말씀 사이에 용속적인 관계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태양과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분리할 수 없듯이 이 둘 역시 그러하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선포하신다. 그리고 요한은 이 동일한 믿음의 원천을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라는 말씀 가운데 드러낸다. 선지자는 또한 백성이 믿음에 이르도록 권고하기를 원하여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한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듣는 것이 믿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요컨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표지로 그가 모든 자녀를 가르쳐 그에게서 배우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제시하는 것은 이유가 없지 않다. 만약 은총에 차별이 없다면 왜 그는 말씀이 몇몇 소수에게만 향하여 가닿게 하시는가? 이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는 복음서 기자들의 도처에서 신자들이라는 말과 제자들이라는 말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사도행전에서 누가의 용례로 자주 나타난다. 그는 이 칭호를 심지어 여자에게까지 확대해서 사용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것이 마땅히 지향해야 할 이 목표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자체의 고유한 본성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어떤 불명확한 신념이나 모호한 마음에 집착이 되고 만다. 그 동일한 말씀이 믿음을 떠받쳐서 지탱하는 기초가 된다. 믿음은 말씀에서 빗나가면 쓰러진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거한다면 결단코 아무 믿음도 남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 배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사람의 사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다른 곳에서 다룰 것이다.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비록 그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든지 간에 말씀은 그 자체로 마치 거울과 같아서 그 가운데서 믿음이 하나님을 깊이 숙고하게 된다는 사실에 있다.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을 사용하시든지 혹은 그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시든지 간에 그는 항상 자기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에게로 인도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표상하신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믿음을 복음에 의해서 부여되는 순종이라고 정의하고 다른 곳, 즉 빌립보서에서는 믿음의 복종을 칭찬한다. 믿음의 이해로서 다음의 역사가 일어나니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의 뜻을 무엇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단지 그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고 싶어 하시는가에 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고 여긴다. 진정 믿음의 토대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선취된 감화이다. 믿음의 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당신의 마음이 믿음과 다투고 있는 한 말씀은 의심스럽고 미약한 권위만을 갖든지 아니면 그조차도 없든지 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불가침한 진리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견지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미쁘심으로 속이실 수도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7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에 기초한 믿음.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의 마음을 경각시켜 믿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으므로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믿음에 고유하게 관계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찾아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가인에게 하신 말씀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였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로는 믿음을 세울 수가 없을 뿐더러 더욱 부족하여 단지 믿음을 흔들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지 간에 그것의 직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인준하는 것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고 쉼을 누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우리의 양심이 오직 붕괴와 보복만을 헤아린다면 어떻게 그것이 떨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그것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아직 믿음에 대한 완전한 정의에 이르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만 헤아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간혹 슬픔의 전령과 공포의 사자가 되는 하나님의 뜻의 자리를 그의 선하심과 자비로 대체시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점에서 분명 우리는 믿음의 본래적 특성에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자 이끌리는 때는 우리의 구원이 그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배운 후이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정되는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그 자신의 돌봄과 열심에 있다고 선포하실 때이다.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약속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가 관대하시다라는 증거를 얻는다. 이 외에는 우리가 그에게 접근할 요량이 없다. 사람의 마음은 오직 은혜 위에서만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편은 도처에서 이 두 가지 곧 자비와 진리를 그것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로 묶는다. 만약 하나님이 인자하게 우리를 그 자신에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가 진실하시다고 우리가 안다 한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가 다음과 같은 자기의 음성으로서 자기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지 아니하시면 그 자비를 우리가 포용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주의 진리와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주의 인자와 진리를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또 다른 곳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구름에 사무쳤으며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리니 라고 전한다. 나는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읽히는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자기의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선지자들의 말씀은 넘어가고자 한다. 만약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증언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셔서
자기의 뜻이 의심할 바 없고 모호하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지 아니하시는데도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라고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유일한 보증이시다. 만약 그가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증오와 진노의 표징들이 위로나 아래로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여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심과 혼합된 이해는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이해는 견고한 일관성이 결여되고 자체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정신은 너무나 산란해져 그 자체로 눈이 멀고 어둠에 휩싸여 있으므로 뚫고 올라가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 없다. 또한 그 마음은 그 자체로 끝없는 머뭇거림에 동요하고 있으므로 그 과마에 안전히 거하여 머물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완전한 믿음을 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로부터 우리의 정신이 조명되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다음과 같이 칭해진다.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견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신 약속의 진리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계시되고 우리의 심장에 새겨진다. 아멘.